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놀랍고 또 즐겁고 그런 일이 펼쳐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귀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놀라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의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대학교 가면 그 신앙을 다 팔아먹고요. 또 교회에 늘 다닌다고 하면서도 또 그 신앙생활이 권태기가 오고 지루하고 또 형식적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질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믿음의 길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마치 스크린 골프를 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골프채도 흔들고 뭐 공이 이렇게 날라도 가고 스크린상에 홀인도 되고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필드의 그러한 경기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과 같은 이치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 생활도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사는 믿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사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지루하거나 권태기가 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진정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믿음의 삶은 자기가 부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노력의 세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진정 믿음은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든 믿음의 세계도 노력해서 사는 세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고 어머니의 젖을 찾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과 같이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거하고 그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세계를 기준으로 믿음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느냐?
손에 잡히느냐, 이것을 믿음의 어떤 척도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보이는 세계를 살고 경험하는 이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6장에 보면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주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습니다 합니다.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사가 아니라 자기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가 진짜 기적이요 표적이라는 말씀이죠. 병 낫는 기적이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진짜 메시아이고, 이 십자가의 표적을 믿는 믿음이 진정 믿음이라는 말씀이지요. 또 5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단 지역에서 북동쪽 가이사랴 빌보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떡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 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들 기적으로 신앙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을 제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부자되고 높아지고 자기의 행위로 어려워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이 교훈. 그런데 주님의 교훈은 네가 죄인이기에 죽어야 하고 예수 생명을 얻어야 한다. 이게 주님의 교훈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예들을 주님이 지금 들고서 진정한 믿음이 뭔가를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주님에 대한 지식을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이 칭찬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너가 아니고 네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설명을 하자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중을 하십니다. 비록 성령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이 모든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기적을 보고 믿겠다는 믿음, 떡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는 믿음,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삶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람의 모든 이런 삶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노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한결같이 모두 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때껏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고 산 삶의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었고, 이것이 죄임을 깨달은 자가 자연히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모델이십니다. 주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자기가 높아지려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창세기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기가 높아지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유혹을 합니다. 아담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아담 이후로 모두 다 이 사탄 마귀의 이 권세에 쏟고 삽니다. 이 시험에 쏟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세상 모든 교훈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같이 되기를 목적하고 달려가고, 그렇게 높아진다면 선악과도 따먹고 사탄의 계계에 엎드리고, 그렇게 돈 앞에 우상 앞에 세상 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삶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자기 부인하신 길을 갔듯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고 동행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임하였다,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본문 24절 하반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까요?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날마다 지고 가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도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그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모두 다 말씀 붙잡고 가다가, 말씀 전하다가, 말씀 지키려다가 순교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삶은 믿는 자들의 사명이요 숙명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말씀을 버리면 잃을 것이요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말씀 지키다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순교하고 핍박받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면서도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창세기에 보면 그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홍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망할 것이다. 근데 이 노아는 이 말씀 붙들고 살다가 미친 영감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산 위에 배를 지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미친 노인이라 그렇게 비난을 했겠습니까? 또 홍수로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배가 방주가 얼마나 큽니까? 온 지상에 있는 동물들을 다 이 방주로 한 쌍씩 그렇게 방주에 이렇게 기거하게 만들려면은 그 배가 엄청난 그 배를 모아야 되고요. 옛날 기술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방주를 모았겠습니까?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인내가 필요했지요. 홍수가 곧 일어날 것 같지만은 곧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성도들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뒤 이스라엘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는 불모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믿음이라 하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이 되기를,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태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붙잡고 살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시려고 잡히시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십자가를 지라는 그 명령 때문에 그 십자가 아래에 조롱하는 자들을 12영도 되는 그 천사들을 통하여 제압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잡히시고 매맞고 순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왜 믿는 자들이 순교를 당합니까? 신자는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순교로 이기고 십자가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고 이기는 부분을 힘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더 큰 힘을 구해서 더 큰 힘으로 저들을 제압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성경을 모르는 생각들입니다. 말씀 지키다가 순교함으로 이기는 것이 십자가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금향로에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함께 당겨서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뭐냐면 이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이 금향로에 제단에 숯불을 거기다 담으면서 이 땅으로 쏟아부는 그게 진노이고 심판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그 눈물과 그 희생과 그 피를 주님이 정고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 없는 자들,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향로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이기는 방법은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고 말씀 붙들 때 오는 박해와 핍박과 그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성도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세요. 말씀이 응답이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야 비로소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을 높이고 자기는 부인된 삶을 제자들이 비로소 살게 되었더라는 말씀이지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주인된 삶을 부인하고 주님의 주되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부족함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정 믿음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압니다. 진정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다가 가진 박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며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부인된 삶을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예수가 왕 되실 때에 그 안에 부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생수의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늘 목마르십니까?
늘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부인된 삶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